저는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 된 새 사람은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으로 하나 된 새 사람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새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유대인의 종교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 기독교를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아닌가? 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려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는 종교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이다 보니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열방의 모든 민족을 향하여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말씀하시면서 이방이 빛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지상 명령을 주실 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결국 모든 민족의 구원자 메시아가 자기 자신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안 맞고가 된다라고 한다면 성경의 그 무오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변함이 없는 그 말씀이 흔들리고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지금도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절대 변함이 없는 살아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정확해야 된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도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만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이 복음의 말씀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해서 확장된 복음의 말씀으로 전개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를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구원이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베드로가 많은 토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이방인에게까지 똑같이 구별 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에게는 그 벽이 있었는데 마음의 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구별하는 성전벽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방인이 이 안으로 들어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성 문구를 그 벽에 새겨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그 성전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그 선민의 의식의 유대인의 그 벽을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까지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사람이라고 하는 나눔에 대한 그 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의 백성들과 하나 된 그 간격을 그 벽을 완전히 깨뜨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복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주어지는 민족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모든 민족을 하나로 묶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 된 세 사람은 무엇을 믿는가? 첫째로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인종이나 황인종이나 흑인종이나 피부색에 제한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 여기에 사는 사람이나 저기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의 벽을 허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관계 속에서 많이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별을 하나님께서 허물으셨다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도 허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평적인 십자가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장벽을 허무신 놀라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은 사람과의 수평적인 모든 관계 속에서 민족을 초월하여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화목, 화해를 선언하신 것이 십자가인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많은 형제들 앞에서 수많은 변론을 하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베드로가 했던 말이 사도행전 15장 7절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했어요.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민족과 의식을 구별하는 경계의 표지를 뜻하는데, 예수님은 이 장벽의 기능을 무력화시키셔서 유대인과 이방 민족들 간의 적대적인 그런 차별의 관계를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끊어버리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도 보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그 관계에 놓여져 있는 그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장벽을 한순간에 다 허무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부귀영화 출세 성공, 그것으로 믿음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으로 사라지는 은혜 안에 하나님의 구원, 놀라운 그 크신 은혜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후를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의 경계를, 장벽을, 차별을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허물어 버렸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믿을 만해. 너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어떤 차별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공평하게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그 수평적인 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 성전의 휘장이 얼마나 두껍냐면 그 실로 이 묶음을 가지고 만든 이 휘장인데 두께가 9cm래. 9cm. 사람 손에 이 손바닥 두께만 하다. 얼마나 무겁고 힘이 들면 제사장의 그 300명의 제사장이 그 휘장을 들을 정도로 무거운 휘장이었대요. 그러니 말 10마리가 잡아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무게의 강한 휘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그걸 하나님이 인간 사이의 관계로 그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제사를 지내던 그 일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의 증표로 휘장이 찢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으니 이제는 성전된 내 안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제는 성전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의미,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인간이 한 일이 아니라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손의 두께만큼 9cm 정도 되는 그 무게, 그 두께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그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자를 수 있는 사람의 능력에 힘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위로부터 휘장을 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몸과 연결된 상징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휘장을 그의 육체라고 그랬어요.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예수님이 제물로 완전히 받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소 제사에 이제 완전한 그 마무리가 이루어지고 이제는 영원한 제사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그 제사의 완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네 번째 의미,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지냈던 그 일이 이제는 필요가 없고 모든 믿는 자, 성전된 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자가 이제는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스스로 제사장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설교 시작하기 전에 5가지를 외칠 때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라고 외치면서 선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영원한 속죄를 담보한 희생이셨다라고 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성전 벽 경계를 두고서 하나님의 선민과 이방인과의 관계를
구별짓는 그런 인위적인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학연, 지연, 또 사람의 성공과 실패, 능력 있음과 능력 없음의 어떠한 차별, 그런 모든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복음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 깊은 만남과 친밀함이 더해지는 오늘의 삶이 다 되시기를, 그런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가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 된 새 사람인 나는 성령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실제적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18절에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어지는 결과적 변화의 삶이 바로 성령으로 사라지는 새 언약 안에서의 변화된 나의 모습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디 출신이냐, 어떤 공로가 있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냐 가까이 가지 못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그 수준과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난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께서 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초신자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강조점이 바로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이후에는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나는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옛날에 살았던 방식과 수준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보다 나은 믿음의 의의를 지키고 희생과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살아가는 전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생각과 마음, 가치와 기준, 우선순위, 나의 믿고 신뢰하는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든 가치, 믿음의 기준에 대한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바뀌는 변화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자신이 믿는 그 믿음의 말이 사실이면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선언으로 자신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야. 이것이 부끄럽다거나 감추거나 가려야 될 말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든 작게 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한 경험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모든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부름이 결코 어색하거나 불편하거나 어렵거나 힘들어서는 안 된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 이렇게 기도하며 되뇌이는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이 어색하거나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말이라고 한다면 어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변화에 대한 비유를 접붙임에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로 18절에 보게 되면 돌 감람나무인 내가 접붙임을 받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다른 거예요. 밑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이나 그 생명수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 접붙임을 입은 자예요. 이제는 예수 생명의 뿌리에서 오르는 그 생명수 영양분을 우리가 받고 누려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맺어야 될 그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접붙임의 변화가 반드시 있는 자의 그 결과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새 사람을 입은 변화의 그 증거는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호칭의 변화가 어색하거나 불편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변화의 고백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상속으로 물려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고백할 수 있는 관계적 가치의 변화, 유업의 변화가, 상속의 변화가 반드시 있는 자가 새 사람을 입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그 유업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소유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자존심이 내 안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이라고 하는 나의 믿음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감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불편하거나 어색하거나 힘들게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의 깊은 은혜의 고백 속에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 된 세 사람은 복음을 알고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믿음이 결코 내 노력과 수고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사건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복음의 핵심은 맞는데 그 복음을 누리는 복음의 결과적 오늘의 삶은 반드시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 그 은혜 안에 있어야 복음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 복음을 누리는 실제적 삶이 오늘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복음을 누리는 오늘의 삶이 되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복음을 누리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으로 사는 나의 모습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증인이라고 한다면 증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율법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수십 년 동안. 그러다가 해소되지 않는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한 불확실한 모든 것들이 새 언약 안에서 이제 확실하게 드러났고 그 은혜의 결과가 이제는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가 나중에 언젠가는 되겠지 막연한 구원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오늘을 사는 내게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의 모습이 나중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벌어진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제는 성령과 친밀한 교제와 만남, 성령의 가르침과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고 믿음을 지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오늘 살아가야 된다고. 이러한 은혜의 증거를 생활의 삶 속에 내가 누리고 이제는 증인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그 증거를 이야기하며 전하며 저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사는 삶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을 여러분 제가 봉독할 텐데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직분을 주셨대.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는 원인 제공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예수 이름으로 화해하고 화목케 하는 놀라운 그 역할을 내가 해야 된다. 그게 가정이 됐든지 친구와의 만남이 됐든지 회사에서 직원과의 만남이 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화목케 하는 놀라운 원인적인 그 역할을, 직분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해요. 직업은 대가를 원하고 결과를 만드는 것이 직업이지만 직분은 꼭 목사가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무엇을 얻고자 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이 직분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지닌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전하는 그런 삶을 대가 없이 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뭘 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화목케 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의 단절을 회복하신 그 은혜의 복음의 사건을 알고 믿는 믿음의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도 내가 믿는 하나님, 너희도 믿는 하나님 되어야 된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흘러가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많은 이들에게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명으로 무장하지 않고서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화평하고 거룩함을 나타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됐으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화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은혜의 삶을 오늘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사명으로 사는 믿음의 교우가 다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발길이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이 전도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사야 52장 7절에 보니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감격과 감탄의 말 아닙니까? 예수님의 입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발을 대신하여 복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을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복음의 말을 통하여 듣는 귀도 복되지만 내가 복음으로 사는 것을 보는 그들의 눈도 내 모습을 통해서 복된 그 증거된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브리지 빌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다리를 놓기 위해서 판자를 갖다 놓든지 뭔가 다리를 놓기 위해서 누군가 시도하면 다리는 그 한 사람의 시도를 통해서 그 다리가 놓여지는 것입니다. 저도 브리지 빌더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받고 교회를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믿는 믿음이 출발됐습니다. 저희 가정에 저 혼자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한 뒤에 스위스에 있는 김정진 집사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 둘씩 지은이와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대체 무엇이길래 저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 사는가, 그들에게 궁금증, 질문을 던지는 삶을 살면서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첫 발을 내딛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명자의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요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가족들에게도 내가 복음의 그 빌더로서 내가 어떻게 다리를 놓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복음을 내 가족들에게 바로 전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깊은 묵상과 기도와 성령의 가르치신 대로 따르는 변화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막힌 담을 허무셨다. 사랑, 관계,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그 장벽을 하나님이 허무셨다. 또 위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막힌 담을 허무셨다.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성령은 우리를 새 언약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세 번째, 새 언약의 성취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시는 말씀 안에 그 의미가 있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이 손을 들어 축도를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축복을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하나 된 새 사람은 이제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선교하는 선교자로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반드시 이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새 사람이 된 사람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주제를 가지고 네 번째 설교를 마치게 되는데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가? 결국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 것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으로 따르는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믿음의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